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는 로마서를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쉽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또 오묘하고 또 더 무거워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마칠 무렵쯤에 고린도에서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과 또 언어와 또 문화와 가치관이 다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던 정말 제국 중의 제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 이 로마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새로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요구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어떤 조직신학과,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체계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화는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지, 천국은 어디인지 그들이 알 길이 없었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인 성도들은 성경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보다도 그러므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의미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학교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말한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말한 구원, 복음, 믿음,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결론이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이다. 12장 1절, 2절 말씀, 복음을 알았냐? 믿음을 알게 되었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러므로 이 결론, 이 접속 부사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 교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고도 고속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이 볼륨을 조금만 제 거 내려주세요. 이 양쪽 거 모니터를 좀 양쪽에 내려주세요. 다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들이 은혜를 알았지, 복음을 들었지, 믿음이 뭔 줄 알고, 구원이 뭔 줄 알고, 예수가 뭔 줄 알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옵니다.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 비둘기, 양, 소, 염소 이것을 제단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그 가져온 제물들을 검사합니다. 다 이잡듯이 데져가지고서 흠이 있나, 뭐가 어디 병든 게 있나,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불합격입니다. 이 수의사들, 이 제사장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수의사 제사장이 있었어요. 철저히 살펴가지고서 합격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제값으로 드리는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나 또 양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순간에 목을 따서 죽이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모든 부유물들을 분리하죠.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몸은 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제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동물들로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영적 예배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럼 목을 따고 그냥 배를 갈라서 피를 갈라내고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이런 제물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전에 이 짐승, 양이든 또 염소든 비둘기든 소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지 마음대로 뭐 그냥 살았어요. 그렇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자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제물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중심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생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 이 말이죠. 나를 죽이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죽이라 이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치?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인생.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예배를 향하여 방향이 바꿔야 된다 이거죠. 너희 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신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면서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맨날 빠져가면서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예배하며 산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은혜 받은 인생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밥도 안 먹고 가다가 은혜 받으면 밥도 먹고 가고, 목장에 안 나오던 사람이 목장에도 함께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이 중심인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배를 향하여 움직이고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져 달라져 있냐 이 말이죠. 예배를 향하여 날마다 내가 나아가고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고 있고 나의 삶의 그 증거가 있냐 이 말이죠. 배가 막 향해를 하고 갔는데 선장이 막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제 방향을 바꿨다. 아니 배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남쪽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방향을 바꿨다. 배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배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음만 먹었다고 삶이 바뀌었냐 이 말이죠. 말만 한다고 삶이 바뀌냐 이 말이죠. 예배만 드린다고 삶이 바뀌냐 이 말이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더 나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은혜는 버릴 것을 버릴 때 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이 세상, 이 풍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 오면 다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충만히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세상 욕심과 또 탐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질투와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욕심, 탐심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서 더 주님의 사랑으로 또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뭔 소용이냐, 성공해야 산다, 성공해야 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최고는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 돈 있으면 행복하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죠. 돈 때문에 믿음도 신앙도 신의도 구원도 복음도 예수도 버리는, 주님에 대한 의리도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이긴다, 손에 이것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만 쥐면 행복해진다. 정말 행복할까? 정말 행복할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 있어요. 남편도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넉넉해요. 시간도 많고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목사님, 늘 우울해요. 그 사람은 늘 불행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강정현이 오늘 안 왔네. 어저께 결혼한 강정현 형제하고 전유미하고 결혼했는데요. 우리 강정현 형제가 그 집을 합치니까 우리 신민수 권사님이 우리 강정현 형제 집에 가보니까 옷도 한 벌, 구두도 한 컬레, 모든 게 하나씩 있대. 하나씩 밖에. 놀랬대요. 이렇게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삼성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청년인데 어른들 중에서 얘를 따라가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와, 어저께 할아버지가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주례해 주셔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줬냐. 얼마나 오래된 교회냐고. 4년밖에 안 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너무 세상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치 막 온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다 내 것인 양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 생각이 예배를 향한 방향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낳고 천국을 알고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향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어저께 또 우리 신미수 권사님 먼저 섬겼던 열방교회 목사님이 대표 기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미수 권사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하다고,
진심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살아왔다. 그 말도 저한테 좀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성령이 주관해야 되지 사단이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해야 더 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데,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만도 못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선 사람, 시험 받고 돌아선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100배 20배 악해지는 것이죠.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이 돌아서고 그 방향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혼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에 필터를 통해서 물이 계속 부어지면은 여러분 정화되어서 그 물이 흘러나와 우리가 그 물을 쓰고 그 물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 그것이 필터가 되고 정화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되고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분별하고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천방지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 없기 때문에 삶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님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쫓기고 시달리고 또 부족하고 허덕이고 그런 세상에 치여서 주눅들고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성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방해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남편과 불화가 있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어렵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잠시뿐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합당한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 이 은혜를 예배당에서 받지만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가,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됐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 변화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을 가보면 압니다. 삶에 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남편 어떻게 대하는지, 주변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자에게,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어진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한 구절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예배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방향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